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네, 지금 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네, 바로 요셉. 왜 하필이면은 왜 아버지가 요셉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왜 요셉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네 자손 중에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온 왕의 왕이시다.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 다윗 언약을 줬는데 반드시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제 차기 왕이 됐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왕손. 그래서 반드시 이 다윗의 자손의 그 왕위를 물려받은 후손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바로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단의 자손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이것이 왜 요셉이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요셉은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선하고 또 의롭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또 배려해주는 하여튼 그런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이 적임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마리아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부모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그죠? 아니 왜 꼭 이 마리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성경은 철저하게 굉장히 예언과 관련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아구가 딱 일치되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 그냥 뭐라도 하나가 틀려버리면은 그 사람 구원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도 자기는 거짓말, 생거짓말, 생거짓말, 사기, 완전 사기꾼이거든, 사기꾼.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어머니가 어떻게 마리아여야 되느냐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마리아가 왜 꼭 마리아여야 되느냐, 마리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직책이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역할,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이제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의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겠다, 바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할이 뭐냐면은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적합한 반드시 그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족보. 그래서 왕 같은 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윗의 왕의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아론은 누구냐? 바로 모세의 형인데, 바로 이 아론이 바로 제사장의 첫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오늘 이야기했듯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가 어디냐? 바로 야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후손이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의 지파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레위 후손이 이제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성전을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과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은 이 족보를 잠깐 또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헬리가 나옵니다. 헬리. 이 헬리가 어디에 누웠냐면 바로 누가복음에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족보에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23절,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뭐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인데, 뭐냐면은 바로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고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근데 이 요셉의 위가 헬리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족보가 이거 보면은 참 특이한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야곱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야곱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바로 위가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두 명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한 비밀이 있다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이 족보라는 것이 내려오잖아요. 족보가 보통 남자의 이름으로서 내려옵니다. 남자로서 계속, 그래서 장손이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장손 그 집안에 그 뭐 시바지 이런 것도 놓잖아요. 왜 그런 게 놓냐면은 그 집안에 완전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다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족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노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헬리인데, 이 헬리의 그 자녀 중에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딸만 셋인 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에 그러면은 도대체 그 딸만 셋이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딸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슬로보앗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딸마다 5이 있어. 그러니까 가문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딸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가문이 없어진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드시 그 딸들은 자기 지파에 속한, 12지파주가 있는데, 반드시 자기 지파에 속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 있잖아, 사이, 남자. 그 남자의 가문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딸밖에 없으니까 그 가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딸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남자가 그 딸의 그 결혼한 여자의 그 가문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버지가 헬리인데, 헬리의 딸들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이가 그 헬리의 가문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요셉의 족보를 보면은 족보가 2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바로 위에 야곱으로,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 내려오는 이 족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레위 지파에서 내려오는 그 가문으로서 내려오는 거기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그 외가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로 내려오고, 마리아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레위 지파,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가문을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합쳐지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마리아의 어머니 외가 쪽으로 레이지파,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은 그 다윗의 솔로몬 왕으로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왕손으로서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서 합쳐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맹인들이 막 예수님 지나가니까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내려오는 그 왕손의 피를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레이지파에서 내려오는 그 선지자와 바로 이 제사장의 그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런 삼중적인 역할들을, 직분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왜 마리아냐, 이 마리아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이제 주의 여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예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실은 이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셉과 지금 약혼을 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약혼한 상태를 이미 결혼한 상태로 봅니다. 이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유대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 서로의 요셉의 악이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이 내 뱃속에 지금 임신을 했는 이 상태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종은 뭡니까?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은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참 말씀을 하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는 훌륭한 아주 믿음이 있는 이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또 이 믿음이 있는 이 마리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이 또 예비하심이 있어도 사람이 당사자가 나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감정성이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쓸데없어. 네 말 필요 없어. 니는 요셉의 니는 아버지하고, 니는 마리아, 니는 어머니하고 무조건 해. 이게 안 된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원해서
스스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리아처럼 뭐 지금 자기가 이 임신한 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율법적으로 보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율법에 보면은 결혼한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그 관계를 맺을 때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거기에 율법에 그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이제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믿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아기가 저절로 생겨요?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돼. 그러니까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이 요셉이 아주 품어주면서 어떻게든지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요셉도 얼마나 참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또 이 성탄절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죠. 뭐 예수님이 안 한다 하면 끝인 거라. 예. 아무리 요셉하고 뭐 마리아가 뭐 믿음이 있고 자시고 간에, 예수님이 나는 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 그럼 우리는 뭐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죠. 뭐. 예.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사람이 위치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번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위치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위치로 내려갔더라고.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구유 여러분, 소돼지 여러분 그 죽 주는데 구유의 자리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도 아닙니다. 짐승의 자리에서 누우셔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탄절에 진짜 예수님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믿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참 생명을 건 믿음, 내 목숨까지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기를 각오한 이 마리아의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해서 또 잘못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광고를 잠깐 드리면은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성탄 축하 예배는 해마다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1일 목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